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좌업뒷문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한 주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는 능력의 한 주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치유됐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 사람들 점치고 굿도 해주고 부적도 만들어주면서 돈을 벌어다 줬단 말입니다. 자, 이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누명을 씌워서 죄도 묻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봐야 될 것은 세상은 이처럼 흑암 문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으로 끌려간 것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종으로 끌려간 그 정도가 아니고 귀신까지 들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이런 여종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랍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치유했다고 심지어 감옥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사람들 참 희한하죠. 문제 오고 고통당하면 당장에 누구 찾아갑니까? 용한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 무당이 귀신 들린 걸 알면서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귀신에게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지켜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지켜줍니까? 귀신이 와서 지켜줘요? 도둑놈이 들어올 때는 전부 싹 털어가려고 들어왔는데 지켜주겠습니까? 보호해 주겠냔 말이에요. 육신적인 좋은 거를 주는 척하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은 전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처럼 돈을 줘가면서 믿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안 믿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저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던지요. 이번 주에 조곡동에 캠프하러 갔더니 큰 으리으리한 집에 딱 앞에 뭐라고 써있냐. 무슨 보살 딱 써있고요. 앞에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돈 벌었다는 얘기죠.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예약만 만나는 거 있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부산 한국전력 부산지사의 임원으로 있던 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평생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려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고 우리 집사람 있죠.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저는요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 봤지만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온 몸에 살이 없어요.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잡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턱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말랐어요. 다리가 얼마나냐? 내 이 손가락 합한 것보다 더 얇아요. 3년 동안 먹지를 못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 먹는 족족이 토한 거 있죠. 물도 못 먹어요. 물 먹으면 바로 또 토하고. 깨 또 탈수가 오고. 또 물 먹고. 그럼 또 토하고. 이거를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병이 오기 전에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겠죠. 남편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러니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딱 집에 갔는데 이분이요 완전 반초죽음이 돼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 있죠. 이래갖고 이날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손잡고 목욕탕 가기 시작하고 이분 영접하자마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뭐 있으면 내놓으라고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하고 뭘 본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뭐 있으면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 저기 작은 방을 가르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작은 방 문을 딱 열었습니다. 문값만 300만 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문값만. 그 문갑을 여니까 거기 신주단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주단지 아시죠? 조그만 항아리에 찹쌀 들어있고 명줄 칭칭 감아져 있고 꽃갈 모자 쓰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와가지고요. 교회 갖고 와서 막 그대로 깨뜨려 버렸어요. 이거 막 빼내는데 이 사람 막 벌벌 떠는 거 있죠. 혹시라도 막 잘못하고 죽을까봐. 이렇게 불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값만 300만 원짜리 사놓고 그렇게 그게 무슨 복을 준다고. 아니 그 신주단지 갖다 놓은 그게 복을 준들 얼마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을 만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살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운명 속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서 재앙 만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더 이상 지옥 배경에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녔고 50년 다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30년 50년을 종교 생활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윤인식 원사님 파츠 가가지고 가게 가서 한번 복음 전한 적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평생을 큰 교회 집사로 살다가 거기 이제 신천지로 간 집사 한 사람이 그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막 윤원사님은 이제 아쉬우니까 막 안타까우니까 왜 그거 갔냐 막 이단인데 막 신천지는데 그러고요. 저까지 또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그러고 제가 딱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계셨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든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든 신천지를 가든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한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나는 전통 있는 교회 다닙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나는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닙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말로 인생 최고의 실패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온갖 프로그램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무당이요, 첫눈에 제가 예수 믿는지 알아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나타낸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권사였는데 됐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도 교회 권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눈을 얼마나 크는지요. 무속인들도 무섭지 않습니까? 눈 막 꼬리 화장이 희한하게 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거기 전도하러 왔는데 눌리면 되겠어요? 그래 제가 저도 한 눈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양쪽 눈 수술을 했더니 세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 세상이 이렇게 큰지 몰랐고 살았거든요, 평생을. 아, 제가요, 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겁은 나도. 그래 제가 딱 대놓고요. 교회만 다니셨겠죠.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셨겠죠.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는 알고 다녔습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이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요,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분이 이 예수 믿고 그날 영접하셨습니다. 지금 군산 음팍교회 교회 권사로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 전화해 보세요.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수 믿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대부분 주일날 교회 왔다 가지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김해에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이 준목으로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한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자기 언니를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잘 살아요. 좋은 아파트 삽니다. 그 김해에서는 제일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제일 좋은 동네. 남편은 그 자격증이 몇 개가 있냐면 이 사람은 취미가 자격증 따는 거예요. 자격증만 30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대학 교수하고 있고요. 잘 살죠. 부족한 게 없죠. 이번 딱 만나는데 처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만 다녔겠죠. 제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다시 영접하는데 딱 영접하면서요, 그리스도 딱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는요, 세상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 봤지만 귀신 들린 무속인도 봤죠.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저를 눈 딱 그대로 바라보고 온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팔, 다리가 휘어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막 팔 확 꺾어지고 하잖아요. 목까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도 눈을 절대로 내 눈에서 안 떨어뜨립니다. 이러면서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온 몸이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녔었고, 여러분 그 뇌호흡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뇌호흡 단학서는 거기를 가서 1년 동안 다닌 거예요. 뇌호흡 하겠다고. 이때 뭔가 이 사람 속에 뭔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게 완전 치유돼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분은 치유됐지 않습니까? 생을 거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남편이 교회 간다고 두드러 패는데 자기는 무조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손잡고 다음 그 내일 랩넌트 대회 가야 되는데 등록까지 다녔어요. 남편이요, 얼마나 때리고 막 못 가게 하는지요. 짐 싸들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 우리 집 그 방 2개였었는데 그때 애들 방에서 자고 다음날 같이 랩넌트 대회 가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우리 집까지 알고 찾아왔어요. 아, 막 문 열어라 막. 그럼 어지간하면 갈만도 하지 않습니까? 안 가요. 왜 그렇죠? 이분은 체험한 겁니다. 뭐를 체험한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을 체험한 게 아니요,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내 모든 과거와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나와 내 가정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나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구원받아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넘어짐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방법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못한다고 혼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은 운명대로 살다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면 종이 아닌데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을.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닌데 종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잘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잘 안 오시죠. 그렇죠? 막 이 사탄 마귀가 막 와가지고 막 말씀 안 듣는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막 화살로 쏘고 막 이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건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차선홍 목사 뭐 얘기하거나 말거나 저 지금 이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현수막 걸려 있는데 붙어 있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그냥 뭐 말련다 뭐 안 믿기시죠? 아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바쁜데.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진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내 힘 가지고는요 사람 한 명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될 때 나의 영이 살고 나의 뇌가 살고 나의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호흡과 함께 또 기도 회복한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말씀 듣고 감동받아 돌아가지 마시고 또 재밌게 들었던 얘기 그것만 되뇌이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막말로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죠? 제가 더 편합니다. 새벽기도 목사님 새벽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했다. 제가 제일 편해요. 제가 세상 제일 편합니다. 안 그래요?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제 예전에 모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이 감리교 감독님이셨는데 뭐라 얘기하냐 앞에서 내가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그 말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막 머리 막 떡지않고 이렇게 오지만 저는요 다 또 갖추고 와야 되죠. 또 전날 말씀 또 봐야 되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동안은 기도 수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 수첩을 하지 않고 제가 욥기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저는 뭐 해야 되겠죠?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건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세상 편하다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면 목사님 꼭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꼭 가야 됩니까? 그럼 내가 제일 편해요. 근데 왜 여러분 오라 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큰 힘이 저에게 생기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힘을 이제 여러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반대가 돼요. 수요일 날 제가 말씀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쳐 있다가도 힘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 때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돌아가서 이것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는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결단하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간 나와 있죠. 16일부터입니다. 16일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만 나오시면 됩니다. 부담 전혀 느끼시지 마시라고. 욥기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욥기는 뭐죠?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역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요. 이분들이 방송을 틀면 집에서 보느라 안 나올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제 속에 들어요. 사실 이거 방송을 할까 말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6일까지 좀 더 고민을 해볼 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잠깐이라도 좀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남은 중요한 이 스케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과 또 이제 우리 취임과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언약 붙잡으셔야 되겠고요. 2026년을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살아갈 건데 또 우리는 어떤 사명과 또 어떤 미션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교회가 종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종교되는 겁니다. 종교와 다를 거 없어요. 교회가 전도가 없고 선교가 없다. 그럼 그게 종교입니다. 높은 가르침 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수준으로 살다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안 하고 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안 가요. 안 가. 심지어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전부 뭐죠? 제자들이 말씀 받았는데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니까 오히려 전도를 막아버립니다. 선교를 막는 그런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 전도를 못 누리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방해하게 된다니까요.
자기네들은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와 선교를 막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교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짜 전도하려는 교회를 방해했고, 그러다가 재앙 만나서 무너졌다는 영적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우리 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요, 선교비를 많이 세워 놓으세요. 우리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현장 살리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전도한다. 전도 여러분 하러 나오시는 팀들은 진짜로 우리가 막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마음껏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할 거면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세웠습니까? 그냥 큰 교회 가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진짜 교회 세워서 정말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남로에 끈질기죠.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교단 이미 탈퇴한 사람한테 막 굳이 등기까지 보내가지고 저한테 막 노예가 반대했는데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차선웅 목사를 전남로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통보 왔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뭐 이거에 소명하지 않으면 제명시킨다는 거예요. 이미 교단 탈퇴했는데 쥐들이 뭐라고 또 보낸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 보고요. 기분 나쁘라고 보냈구나 싶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할 짓 되게 없네. 또 회의한다고 모였겠구나. 이럴 시간에 전도나이라면 막 제가 막 쫙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권됩니다. 전도 안 하면 그래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불신자들이고 스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라니까요.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지요. 정말로 복음 이 따라가는 그 훈련 속에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전도 막고 선교 막습니다. 그게 바로 교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하다 왔냐고. 그럼 여러분 뭘 하다 할 겁니까? 교권 싸움하다 왔습니다. 이럴 겁니까? 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책 들고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하지만 선교하다 왔습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우리 그거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는데도 흑암의 세력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지 않습니까? 도망가잖아요. 네. 무속인들한테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다들 거뚱하시는데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캠프 갔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어떤 무당은 도망가 있어요. 어떤 무속인은 뭐라 하죠? 아 내가 이러려고 며칠 전부터 아팠는갑다 이럽니다. 막 가라고 합니다. 막 소금 치고 막 어떤 사람 막 마늘도 뿌려요. 우리에게 무서워 도망가 있으면 들어서 도망가죠. 평생을 그 흑암과 귀신과 나누어 살면서 복음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바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하니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식주인 되고 보호자 되고 동역자 될 만큼 빛의 경제의 문을 이들에게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실 거면 여 옆에 큰 교회 있습니다. 여기 가세요. 종교생활 하실 분들은 여 옆에 큰 교회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계보고 많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세계보고말 전도자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계보고말 전도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을 전도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저기 지금 필리핀에 선교가 계신 그 저하고 친한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필리핀에 지금 이제 강의하고 이제 뭐 캠프하러 이제 이분들이 가셨어요. 원래는 저도 이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일정이 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번에는 좀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지역에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그 이제 델리아 목사라고 여자 목사인데 이 델리아 목사가 막 훈련 받고 뭐 영접하고 필리핀 현지인이에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희한하죠. 말씀은 잘 듣고 또 이걸 또 잘 통역합니다. 이래가지고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막 복음 전하는 이런 영상들 이걸 보내왔어요. 그럼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 있는데 너만 없다 이런 거 있죠. 모두 있는데 너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응답 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안에 구원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일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큰 이걸 속입니다. 뭘 속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부심. 자꾸 이 구원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좌절 가운데 있고 또는 실수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면 어떻죠?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20살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결핵 걸린지도 몰랐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기침하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저보고 병원을 가봐라는데 병원 갈 돈이 없잖아요, 제가. 보건소 간 겁니다. 갔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어디서 이런 젊은 사람이 그지들이나 걸리는 병 걸려왔냐는 거예요. 요즘 누가 폐결핵 걸리냐는 거예요, 저보고. 20살짜리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치유됐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치유됐으니까 가서 약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 받아갖고 먹고 그랬어요. 낙심할 만하죠? 근데 저는요, 제가 폐결핵 걸렸다는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목회자들을 보니까요, 다 한 번씩 폐결핵 걸린 사람들이에요. 뭐 폐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던 사람, 저 조영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야, 나도 이 폐결핵 걸렸구나. 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되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사한 거예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막 그런 거 걸리면 막 낙심되면 하잖아요. 상처가 될 만 하지 않습니까? 전혀 저에게는 상처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뭐 아픈 거, 병들었던 거 내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쌀이 서말이면 뭡니까? 예?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몇 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처가살이 했어요. 제가 굉장히 사실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셌냐 정말 이루 말을 못합니다. 예,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가난해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죠. 내 그거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처가살이한다? 처음엔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사니까 사실 저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처가살이 하는데요. 전혀 그게 뭐 내게 자존심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게 뭐 내가 상처가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요. 위대한 성경 속의 영웅들이 다 처가살이 한 거 있죠. 요셉 보세요. 처가살이 했지 않습니까? 모세 처가살이 했잖아요. 다윗도 처가살이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중요한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처가살이 한 거 있죠. 아무것도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막 작은 거 하나도 막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뭐 조금 얘기하다 보면요. 그 별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그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으니 이런 상처 속에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보면. 시댁에서 막 시집살이 했던 것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만 모르고 막 예? 그러면서 그게 내게 상처가 됐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 보면. 막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그게 내게 막 상처가 됐다. 아이고 그게 뭘 상처입니까? 그게 뭐 문제가 돼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상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 두 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 얻는 믿음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전도만 하게 하시고 선교만 하게 하시며 모든 종교와 붙잡힌 육신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